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일관된 내용으로 다니엘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 지금 꿈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해야죠. 왜? 성경은 질문하면 항상 답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우리가 보통 이 서신이 아니고 이 책을 6세기 BC 6세기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서름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에 의해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책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느끼기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을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처럼요?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하고 부강했던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예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이해죠. 현세적인 이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요. 이 현세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인격이 굴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자, 그때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다니엘은 이 책을 기록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유대인들처럼 현세적인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금방 잊어버리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의 굴복이며 인격의 정복당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케 되어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정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신자가 됐느냐? 그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세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흘 뒤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29절이죠. 12달이 지났어요. 12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12달이라고 말합니다. 1년이지만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을 뜻하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똑같이 쓰입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왕궁에서 거닐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고 갔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바세바 범죄하고 인구 조사할 때죠. 그때가 다윗이 가장 교만할 때예요. 누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왕으로 여겨졌을 때, 그때가 거닐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바로 그때예요.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 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길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시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짐승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얼마큼 지납니까? 7대예요. 7년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7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연단의 완성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대를 지날 때까지 그가 낮춰지는 것이죠. 들짐승처럼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고 갈게요. 잠언 30장 2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짐승입니까? 여기 잠언서 30장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초를 풀 먹는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이것은 그가 실제로 정신병이 걸렸든지 그게 아니든지 그가 그만큼 낮춰졌다는 말입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가 다니엘이 행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앞에 절을 해가면서 하나님 찬양했지만 실제로 그는 다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알았던 다신론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꿇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특히 필리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아, 믿어요. 말은 다 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부처님도 믿고, 나는 마호메트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 인정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 그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때가 언제까지요? 7대 완전한 연단의 때 지날 때까지. 이방인도 하나님 연단이 그 얘기에 논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32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언제까지요? 알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 때까지, 오늘날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성도교회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도교회를 다스리시며, 이것을 알기까지. 똑똑한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느부갓네살처럼 마치 이방인이지만 겸손해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나라를요, 누구 뜻대로? 바벨론을요, 메데파사를요, 그리스를, 로마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셔서 이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사 속에 감춰져서 진행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황금이에요, 바벨론은요. 그러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는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돌이란 말이에요, 뜨인 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은 여러분 금에 비해서 값어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자들에 의하여 버려진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반드시 다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때로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유는요,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로로 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에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던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기까지. 자, 우리 그 이후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그제서야 그 기한이 참에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언제 하늘을 우러러 봅니까? 우리 시편의 표현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언제요? 기한이 참에, 7대가 참에, 완전한 연단의 시간이 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7대가 차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연단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가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36절에도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제정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눈이 띄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제정신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연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눈이 열리더라고요. 시라손이라는 분 죽기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주목 황제 시라손이, 그분 제가 직접 그 아들에게 들은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게 시라손이라는 분의 유언이었어요. 언제 그 유언이니까 물론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말이죠. 언제 눈이 열립니까?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반드시 그때가 있어요. 그때 총명이 돌아오는 거죠. 동시에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 후에 우리 36절, 그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복이죠.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그것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때로는 잃어버렸던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외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역사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격의 굴복이에요. 인격은요, 지정의죠. 신앙 인격은요, 지정의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말씀 아래 굴복된 상태, 이게 신앙 인격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인격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오늘 주어진 날도 말씀에 붙들려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